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의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된 비유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이여라고 시작하죠. 그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죠. 그리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강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들죠. 주님께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에 비교한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23절을 보니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또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죠. 다스리고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실 수도 있겠고, 또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 어떤 것이든 다 일방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와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된다는 기능을 남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남편, 그가 바로 아내의 몸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내들아 라고 해서 세 절의 말씀이 있었죠. 22, 23, 24절. 그리고 25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크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는요, 생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편들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의 내용이 이전에 분명히 있었죠. 교회의 머리 의미는 주인의식도 있지만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보호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요? 교회를요.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교회를. 이처럼 남편들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요, 남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오히려 남편들이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만 비로소 나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에게 권면 드리는데, 남편이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이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기 원하신다면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믿음으로써 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건강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치 26절과 27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깨끗이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교회. 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남편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것들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29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애착이 강해서 자기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피차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신다면 우리는 그 몸, 교회에 붙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손이고 남편이 발이라고 한다면 한 지체에 붙어 있으면서 서로를 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요, 교회가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건강해야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요? 창세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마지막쯤에 있어서 또 시작과는 다른 상반된 말씀처럼 보이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시작했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말을 이렇게 짓는 것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곧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론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은 건강한 관계를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구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